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놀라운 정체성.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해.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어.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어. 또 지금도 여전히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 때 인생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실패했고 또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진정한 평강, 자유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고 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축복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는 내 인생에 내가 축복과 은총을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가 행한 것을 열매로 따지 않는 내 인생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평강과 삶의 형통함과 번성함과 부욕해 하심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온갖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날마다 살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값없이 누리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특권을 여러분의 삶에서 늘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면서 또한 높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이제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미 없이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우리 욕심대로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쉽게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짐으로 인생이 만족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인격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그래서 그 온전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그냥 하나님 안에 사랑해서 난 괜찮아.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있고 사랑에는 반드시 보다 높이 쓰우려는 그런 열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아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사랑은 전혀 사랑이라 할 수 없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바르게 되어서 바르게 되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조차도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런 목적도 없이 괜찮아. 너는 내 사랑을 잘해준다. 나는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 전혀 개의치 않을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한옥스럽고 불순종하던 고집스러웠던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이 귀한 목적에 대하여 동의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전에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바꾸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전혀 훈련되지 못한 그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높은 부르심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워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있어야 하고 씨름이 있어야 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공부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일사 직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맡은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맡겨진 본분,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변화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함으로 할 때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떨 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육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과 함께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숨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것으로 자녀들과 성도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징계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은 이것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도 순종에 대해서도 설교했지만 징계에 대해서 설교하기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처음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매를 맞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책망받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을 사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죠. 징계는 어떤 형태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잘못한 것이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든 그것이 우연에 있는 것이든 필연에 있는 것이든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통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야 하지만 어떤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병은 나쁜 것이지만 사랑의 채찍은 유익한 것입니다. 병이나 채찍이나 사랑의 채찍이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양자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죽기까지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 이 시대에 사람들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이 사회를 망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 바로 우리의 삶을 행복이냐 고통이냐 관점에서 생각하고 선과 악을 행복과 고통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되는 것은 악이고 내게 행복이 되는 것은 선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깊이 만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징계도 사랑의 매도 이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많은 불의와 많은 죄악이 점점 퍼져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그것은 평화를 찾아가는 고통이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따라서 도움을 받지 않고 채찍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내게 평화나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내게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그 인생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삶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힘이 오늘날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 도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다 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고통이 있고 죽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이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되죠. 우리를 살리는 고통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징계가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평화가 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삶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바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오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자녀들을 단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와 욕망에서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자녀를 병들게 하거나 상처를 줘서 망치는 게 아니고 징계는 자녀들을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잘못된 고집으로부터, 그들의 반항과 불순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왜 청소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욕심 부리고 싸우고 고집 부리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자녀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의 직무유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말씀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이 사회가 가져주는 심리학이나 어떤 다른 교육학보다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폐기되고 말씀의 원리가 마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망가뜨리는 것처럼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잘못된 교육학, 잘못된 세상의 철학들이 어린아이들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악으로 막 물밀듯 밀려 들어가는데도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그 물밀듯 들어오는 죄악의 물결을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분개치 아니하지 말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지라도 죽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보냅니다. 자녀들이 망치는 것은 때리지 않기 때문에 망치는 것이, 때리기 때문에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념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교육 철학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자녀들을 엄히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그거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키웠다면 잘못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은 자녀들을 주에서 건져내고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란 부모들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죄입니다.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부모의 죄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악입니다. 오늘날 그런 부모의 악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폭력을 정당화해 주는 날이 아니고, 그러나 오늘날 또 한편 부모가 자녀들을 폭력으로 분노하고 자녀들의 상처를 주는 것을 반대하면서 거꾸로 자유롭게 반응해주는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어떤 실망도 어떤 꾸지람도 어떠한 벌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세상의 철학이 또 다른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매를 들었는데 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고 고집 부리면 더 강하게 징계를 해서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망치지 않고 자녀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강한 고집, 자기 마음대로 갖고 있는 강한 고집을 그대로 허용하면 자녀들이 일평생 고생합니다. 일평생 삶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폭력으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문제죠. 자녀를 방임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고집을 피우는데도 그냥 허용하고 먹을 것 그대로 다 주고 게임하는 것 그대로 다 허용해주고 마음대로 반항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것은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초대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진다합니다. 채찍질을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채찍질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는 욕심과 이기심과 반항심 이런 것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두 살이 되기도 전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노의 감정, 여러분들의 염려의 감정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자녀를 주에서 건지기 위하여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도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것은 자녀들을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계속 가르치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정착이 되면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고 밝고 이 사회에서 아주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녀들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잘못 그냥 너무 방임해서 양육했다.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부모들,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론 지금
채찍을 들고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징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하시느니라. 바른 부모, 정상적인 부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제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물론 징계는 당시에 슬퍼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에게는 의의 풍성한 연을 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게 될 때, 우리가 깨끗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려있던 욕심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히 되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고 반항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데도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부모의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하지만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권위로 징계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금이 없이 되기 위함.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분리하고 훈련해서 세워가는 것에 대한 온전히 하지 못했음을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면에서 나도 돌이키고 여러분들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픈 채찍을 드시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늘 담대하고 확신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냥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채찍을 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임을 알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채찍을 받지. 우리가 잘못된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생의 고난이 유익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인생의 문제. 내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고 온통 내 삶이 죄가 아니고 내가 자녀들에 대한 것도 남편에 대한 것도 아내에 대한 것도 부모에게 대한 것도 직장 동료에게 대한 것도 성도들에게 대한 것도 내 삶의 죄가 아니고 이게 언제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고통 가운데 깨달아져요. 징계 가운데 깨달아져요. 근데 징계를 받고서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단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얼마나 어렸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로 애가 많은데도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버티는 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인생의 고통 한가운데 있는데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못한다면 언제 돌이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고통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자리입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의와 평강의 자리, 열매 맺는 자리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이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불순종, 고집, 완고함, 죄, 욕심,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원망, 불평 다 띄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그게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그 불순종과 고집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끼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내 욕심대로 하고 있고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러면서 하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겠습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징계 없는 훈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타치하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잘못된 자율성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권위인 제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명한 것을 따라가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너무나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에 너무나 길이 들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긍휼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교만하던 자가 겸손하게 되고 완고하던 자가 부드럽게 되고 분노하던 자가 온유하게 되고 욕심대로 살던 자가 절제하고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행하던 자가 신실하고 거짓말하던 자가 정직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드려 평안과 행복을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축복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거둬주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안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